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많은 이때에 바라기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고집쟁이 바로 일반 사람 같으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두 재앙만 만나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것인데 바로는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아픔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고집부리는 바로뿐이겠습니까?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때리고서야 바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이내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참 어지간히 고집센 바로입니다. 어지간히 고집센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장소가 어디인지 학자들도 많이 연구해 보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알스본 맞은편 쪽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지금 바로 자신이 쫓아가고 있으니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간의 쥐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그 생각과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고집스럽게 군대를 앞세워 나올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쳤은가를 보면서 비로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10가지 재앙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니 이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오직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노예들을 다 놓아보내면 이제 여러 가지 허드렛 일 또한 이 성을 국고성을 짓는 일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경제적인 이유만 그들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앞세워 쫓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재미있어요. 제 죽을 길을 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판단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바로와 이집트 신하들 뿐이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알리고 알았으면 이제 믿고 순종해야지. 오늘 또 그 쥐꼬리만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쥐꼬리만한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 고집스러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만 눈에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이 속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당히 나갔지요.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그랬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당당하다는 말에는 두 손을 들었다 또는 저항하다 또는 의기양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자 이들은 아주 바로에게 저항하면서 아주 그냥 두 손을 들고 의기양양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뿐 이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앞에 그 특수병거 600대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봐선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리고 정예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보무도 당당하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기겁을 하고 두려우게 됩니다. 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자기들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 그들이 쫓아오면서 그 굉장한 그 기병대가 쫓아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두려움도 크게 두려움이지만은 두려움 자체를 나무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두렵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은 이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오직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저 바로의 군대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당장 죽이려고 달라드는 군대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믿음으로 극복해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렵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보무도 당당하게 나가더니 금세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이집트에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에 다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의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는 당당하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가더니 조금 어려우니 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한 거지만은 교회가 상황이 좋고 잘 나갈 때는 다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원망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척 했을 뿐 인간적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게지요.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또 뿐만 아니라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원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해주었죠. 다 그들을 매장지에 죽게 만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려요. 매장지가 없느냐 하는 원망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죽게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지요.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직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걸음만 나살려 도망가기도 바쁜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모세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모세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기대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럴 때 가만히 설 수 있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품에 안고 낭떠러지 어이 해도 깔깔대고 웃는 이유는 뭡니까? 절대로 아버지는 자기를 그 낭떠러지에 자기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 아빠에 대한 신뢰지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절대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고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처럼 돈만 바라보는 눈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군대만 바라보는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눈이십니까?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어려움이 많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순간순간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